신앙인들이 헷갈리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를 봤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보응한다. 또 신약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또 행함을 강조해요. 근데 또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상황적인 차이입니다. 상황적인 차이입니다. 뭐냐면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의롭다 하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 죄가 있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그러면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 내가 인정해 주겠다. 왜? 이게 구약으로부터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바꾸시려고, 의롭게 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셨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였냐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피로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피값으로 갚아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피값으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방법, 새 언약,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주겠다는 거죠.
죄가 있음에도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말을 이제 의미가 이건데, 그러면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사람이 자녀답지 못하게,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 믿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거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방법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심판을 하겠다. 그런 거죠. 이제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이거를 그냥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합니까? 왜 구약에서는 행함을 강조합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내야 돼요. 자, 왜 이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강조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전통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뿌리가 뽑히질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고,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를 한 거죠. 이게 이방 사람들,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 안에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다, 할례를 해야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그걸 강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율법 100% 지키냐?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가지의 율법이 있을 때에 99가지의 율법을 잘 지켜도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드는 이유는 유대인의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유대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렇게 전도자로 세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차치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해보죠.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자, 여러분, 율법이 언제 생겼나요? 율법 누가 만들었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인가요? 모세 이전 사람인가요? 이후 사람인가요? 그럼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거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다 아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 하나님이 너 의롭구나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율법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해당이 안 돼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너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율법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었어요?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실천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 나가잖아요. 순종해 나가죠. 여러분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도 힘들죠. 힘들죠. 그 믿음. 그럼에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번제단에다가 탁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 내가 이 행위를 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은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의롭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약속을 바꾸셨어요. 약속의 조건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네 속에 집어넣어서 말씀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기대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은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바꾸셔요. 그 약속 바꾸신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 구원받을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꾸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를 누구든지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준다. 의롭다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나 같은 죄인을 정말 하루에도 여러분 죄를 몇 번 지으세요? 누구 미워하고 또 승질내고 또 짜증내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또 행함으로 짓는 죄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몇이에요? 거의 1000번이 넘어가잖아요. 365일 곱하기 3 하면은 거의 1000번이 헐 넘어가고, 그거 10년이면 10,000번이고, 그거 여러분 나이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수많은 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죄가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완전히 다 씻음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표가 있다면 나는 너희가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양보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사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가볍게 여겨요. 공짜로 받은 것 같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순 돈은 빨리 써야 된다고. 공짜로 얻은 것은 쉽게 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너무 값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 값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걸로 내가 믿음을 버리냐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내 죄의 값을 피로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롭다 여겨주겠다, 죄 없다 인정해주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예,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 생각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이거일까요? 아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진실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 예, 마음으로 믿는 거. 진실된 믿음. 이게 생각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식의 생각과 지식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진실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실된 믿음은 뭘 동반하죠? 자, 이제 어디로 가요? 야고보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실된 믿음은 뭘 동반해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하지는 않고 말만 믿음거려요. 그건 뭐예요? 마음의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죠. 진실된 믿음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요. 여러분, 행함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냥 입으로만 믿음 거리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그 삶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요. 내 이전의 습관대로 쫓아가고자 하는 내 육신의 모습.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 안에서의 갈등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진실된 믿음을 갖는 자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정말 세상에 그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저쪽으로 가면 더 유익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함을 통해서 그 갈등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말로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도 갈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자꾸만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습관 가운데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거 내가 알지만 자꾸만 갑니다. 주님, 이 갈등 속에서 나로 승리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이 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자, 또 맛을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갈등하시고 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